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죠.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보통 이제 경건생활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부터 이렇게 못 들어보셨다는 표정이 굉장히 곤란합니다. 경건생활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경건생활 하고 계시죠? 네. 우리가 경건에 힘쓸 때 우리는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곧 경건생활과 신앙생활과 경건생활은 괴를 같이 하는 말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많은 이들이 얘기합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경건이란 것은 마음이나 태도가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 데 있어 엄숙하다라는 것을 이제 뜻하는 게 경건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경건은 대상이 있죠. 어떤 대상에 대해 경건한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아무 대상도 없이 경건한 게 아니라 분명히 어떤 대상을 향한 경건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대상을 소중하게 받들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 이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경건은 대상과 그리고 마음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경건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경건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당연히 소중한 마음과 소중한 태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 혼자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경건 생활을 할 때, 신앙 생활을 할 때 나 혼자 돌을 닦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경건의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태도, 이것을 바로 경건, 그리스도인의 경건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 생활은 하나님께 대한 소중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을 뜻하겠죠. 그렇다면 경건의 훈련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와 마음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지키고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죠. 이러한 훈련과 공부, 기도, 예배, 다양한 활동들을 할 때에 우리가 경건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의식하고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이 경건 생활이 나의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내 마음의 하나님을 소중하게 품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만약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과 태도 없이 하고 있다면 우리는 경건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경건생활과 경건훈련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의 훈련이고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경건한 삶을 살면서 주로 이러한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일단 경건에 힘쓰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부지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건강,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헛되게 시간을 보내지 않죠.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합니다. 절대로 게으를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소모적이거나 방탕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당연히 쾌락을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뭘 쓰는 거죠. 씀씀이도 조심스럽게 사용하죠. 뿐만 아니라 먹는 것 또한 절제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 좀 경건이 부족해서 좀 몸이 자꾸 이렇게 불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같이 경건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좀 경건에 힘써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쾌락하는 것, 우리가 욕심 부리는 것, 이러한 것들을 절제하고 줄이는 것이
경건한 삶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늘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힘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되는 뭔가가 있다면 거절하고 끊어내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경건한 삶, 이러한 신앙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과 오늘 말씀의 제목 이런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이야말로 이 경건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과 기도에 대한 유명한 경구가 하나 있습니다. 경건은 기도의 뿌리에서 자라나고 기도는 경건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입니다. 아까 경건을 우리가 신앙과 관련지어서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이 경건이라는 말에 신앙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도 똑같은 말이 됩니다. 우리 경건을 한번 신앙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이 문장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신앙은 기도의 뿌리에서 자라나고 기도는 신앙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기도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도 없는 전도는 진짜 하나님 주신 열매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한데 기도 없이 말씀 읽는다면 그 말씀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냥 기도하니까 그냥 매일 자고 일어나서 하고 자기 전에 하고 밥 먹기 전에 하고 이 정도면 기도하는 거지. 아니요.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간단하게 또 기도를 그렇게 사소한 것으로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경건의 뿌리가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경건이라는 것,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태도, 기도 안에 이것이 담겨야 하면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사소하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사소한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기도를 너무 하찮은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볍게 스치듯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기도에도 기뻐하시는 분이 맞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의 기도를 사소하게 만드는 것을 변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태도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려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 하나님과의 교제 이런 차원을 훨씬 넘어서요. 기도는 진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때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야베스의 기도로 알려진 본문입니다. 보통 야베스의 기도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교훈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도 있죠. 전 세계적으로 큰 이 기독교 서적에 있어서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읽히고 또 읽히는 책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 책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의 응답과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는 방식들에 대해서 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이 저자의 본래의 의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복을 주신다라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면 이 야베스의 기도를 굉장히 변질시키는 기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야베스의 기도를 그냥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라고 묵상하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적용한다면 이 기도는 기복적이고 구복적인 기도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드린 야베스, 그리고 이 기도를 책으로 남겨 기록한 역대기의 이 기록자, 역대기의 기자는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 기도를 전해주지 않았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인 역대기는 보통 바벨론 포로기 이후 귀한 시대에 기록이 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은 이 책을
바로 누군가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록했을 텐데 그 누군가가 바로 바벨론 포로지에서 귀환한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역대기의 1차 독자는 귀환 후 시기를 살아가는 유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사람들이 귀환을 했습니다. 어떤 모종의 기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귀환을 했겠죠. 그렇게 자신들의 고향 혹은 부모님의 고향, 자기 민족의 고향,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이들이 마주했던 현실은 비참하고 낙심되는 일이었습니다. 삶의 터전이 무너져 있었고 이방 민족들과 공존하며 살아가야 했고 끊임없이 다른 민족들의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정치적인 구심점이 사라졌고 신앙적인 구심점도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태. 이것이 지금 이 역대기를 읽도록 되어 있는 첫 번째 독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읽힐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 역대기죠. 그런데 이 역대기의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시죠? 역대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무엇으로 시작하죠? 맞아요. 족보로 시작합니다. 역대기의 족보 부분을 보통 성경신학자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성경의 수면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기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역대기쯤에서 한번 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역대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지루하고 의미를 알 수 없다는 뜻인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를 처음 읽게 된 그 첫 번째 독자들에게 역대기의 이 족보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핵심은 조상들의 하나님인데 역대기 1장 1절은 아담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그 타고 올라간 족보의 맨 위에 있는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족보를 읽습니다. 귀환한 백성들은 그 족보를 읽으면서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들이 귀가 닳도록 들어왔던 포로지에서도 계속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본인들이 듣고 들어왔던 그 조상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족보를 읽으면서 떠올리는 것이죠. 기억하는 것이죠. 마음속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족보를 읽으면서 유대 사람들은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자신의 마음속에 새깁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족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보이는 신앙의 요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요체를 볼 수 있는 사람들, 또 보아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야베스의 기도는 신앙의 요체인 족보 안에 숨겨져 있는 반짝이는 보석입니다.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읽을 때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복 주시는구나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 기도, 이 족보와 기도를 읽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읽었을까? 그리고 역대기를 기록한 기자는 그들에게 도대체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싶었을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읽는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고 싶으셨던 걸까? 그리고 바로 그 소망이 오늘 나에게도 현실을 변화시키는 소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 이 말씀을, 이 야베스의 기도를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먼저 야베스라는 이름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보시면요.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9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롭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고통, 환난 이러한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지금 야베스의 부모님은 야베스라는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데 거기에 고통과 환난이라는 의미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출산의 고통이 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자기 자녀의 이름에 고통, 환난 이런 의미를 붙이는 것은 조금 심각한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주변에 자기 자녀의 이름을 김고통, 이환난 이렇게 짓는 분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 베냐민의 출생입니다. 여러분, 베냐민이 출생되는 장면 기억하십니까? 라헬이 산곳 속에서 베냐민을 출산하죠. 베냐민을 출산할 때 그 라헬이 산고로 인하여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베냐민을 출산하면서 이렇게 부릅니다. 베노니 하고 이름을 붙입니다. 베노니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슬프다라는 의미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그 베냐민의 아버지가 깜짝 놀랍니다. 화들짝 놀라면서 베노니라니 안 돼, 베냐민이라고 불러야 돼 라고 하고, 아, 베냐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의 이름이 베냐민이 되었습니다. 베노니는 슬픔이라는 의미인데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기쁨의 아들, 아름다움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 행복한 아들이라고 붙인 이름입니다. 여러분, 베냐민은 참 다행이었습니다. 그나마 본인이 태어날 때 베노니 하고 슬픔의 아들이라고 태어날 뻔했는데 아버지께서 자신을 행복의 아들로 불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라는 인물은 태어날 때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환난, 고통이라는 이름을 불렀는데 그런데 주변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그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야베스는 고통과 환난, 태생부터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고통과 환난이라는 낙인을 몸에 찍고 태어났고 이 인생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들의 삶은 그야말로 고통과 환난이었습니다. 이들이 상실한 것은 그냥 나라만 상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학개서 1장 10절에서 11절은 귀환한 백성들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학개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상과 사람의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한재라는 것은 가뭄으로 인한 재앙이에요. 그냥 가뭄이 아니라 가뭄이 너무 심해서 재앙과도 같았던 것을 한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포로지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지독한 가뭄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일상의 터전을 상실하고 나라만 상실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엄청나게 극심한 가뭄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귀환한 백성들은 가난했죠. 겨우 가지고 있던 토지도 몰수당하고 맙니다. 느헤미야 5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지금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이게 지금 포로지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삶의 현실이었던 겁니다. 정말 그야말로 고통, 환난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태생과 이 포로지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삶의 환경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야베스의 기도를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의 기도를 읽는 본문 9절은 야베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의 앞부분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여러분, 이 표현은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무 사랑이나 기대 없이 태어났을 때부터 고통과 환난이라는 인생의 낙인이 찍혀서 태어난 사람이 야베스였습니다. 야베스가 이러한 삶을 살기로 확증되어 있는 이 고통과 환난의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가장 귀중한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본문 10절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의 앞부분인데 이 부분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러분, 아뢰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성경에서 주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사람들의 기도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야베스가 누구에게 기도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부정적인 상황, 자신의 낙인 찍혀진 고통과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이스라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이스라엘이란 마음이,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 정체성이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인 이상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족보 가운데 있는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확신 가지고 지금 야베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역대기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은 여기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야베스의 기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포로지에서 돌아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족보를 쭉 읽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보고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이 환난 속에서,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자연환경도 엉망이고 나라를 잃었고 자신의 토지를 모두 몰수당했고 그 가운데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야 하는 자신들에게 그 족보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이 사람들은 그렇지, 내가 이스라엘이지 라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를 드립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아주 평범한 것이고 너무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맞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정말 우리가 아주 사소하게 그냥 스치듯이 던지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러한 마음 가지고 이 야베스의 기도를 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속상한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속상함 때문에 남몰래 울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에 올 형편조차도 되지 않아서 그렇게 마음속으로 울면서 그렇게 일상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나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특권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간절히 기도할 테니 복 좀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 인생 좀 잘 풀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뭔가 받을 것이 있는 것처럼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는 담대한 기도여야 하는데 그 기도가 마치 하나님께 뭘 맡겨놓은 것처럼 하나님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고통과 환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제자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간신히 고백하는 그 신음하는 자녀들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의 기도가 바로 야베스의 기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늘 이런 기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기도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맞게 그에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야베스의 인생을 역전시키셨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 야베스에게 주어진 그 지역, 그 지경, 그 기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환난과 고통이란 이름 가지고 부모에게 버림받은 듯한 인생, 평생 고통과 환난이란 낙인 찍고 사는 그 인생에
과연 누가 얼마만큼의 기업을 물려줬겠습니까? 아마 그는 환난과 근심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의 기업은 환난이요, 그의 소유는 근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야베스는 그 문제와 필요를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의 첫 번째 독자는 귀환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재앙과도 같은 큰 가뭄 때문에 삶이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목숨의 위협도 받고 있었고 환난과 근심이란 인생이 온통 이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지금 역대기를 기록한 기자는 모든 문제와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가져가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가져가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러한 생각을 하며 살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주 작은 문제, 우리가 보기에 작게 느껴지는 문제는 하나님께 거론조차 하지 않으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큰 문제 앞에서는 그 문제가 너무도 커서 바로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거나 내가 어디에 전화를 해야 하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될 모든 일들로 우리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작고 사소한 거 이 정도는 너희가 알아서 해. 나한테 안 가져와도 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크고 험난한 문제 속에서는 일단 마음 급하지? 너 일단은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부터 생각하고 나중에 나한테 와도 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만 생각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떤 자세로 들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이 대충 누워서 한번 기도해봐. 내가 들어볼게. 이렇게 들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유튜브를 보시면서 얘기해. 이렇게 들으실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두 손 꼭 붙잡고 기도 들으실 겁니다. 우리하고 이 두 눈을 마주치고 아이 컨택 하시면서 그렇게 한 땀 한 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들으시면서 우리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고 또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속에 찾아오는 큰 평안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큰 평안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끈질긴 기도가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진지하게 들으시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고통 속의 기도. 그럼 예수님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의 기도, 스데반의 그 부르짖음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초대교회의 많은 사도들의 기도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과연 그들에게 주어진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었고 그들의 지경이 넓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어떻게 배웁니까?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 되는 기도, 하나님을 향한 진절하고 진실한 기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스데반의 기도, 사도 바울과 야고보의 기도를, 베드로의 기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역대기에 기록된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며 모든 기도에 성실하게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에 가장 완전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에게 이러한 말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태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완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쳐내지 않으시고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삶을 긍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소중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하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닿아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성실하게 기도 올려드린다면,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 구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겠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구하고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야베스의 기도를 닮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키시고 역전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이 밤에도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자녀로서의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땀 한 땀 우리의 기도를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